시간이 되었으므로 2023년 1월 31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감사한 것들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몸부림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심신이 연약한 자들 찾아가 주셔서 저들의 마음과 육신을 만져주시고 올바른 길로 선도하여 주시사 저들이 나고자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말씀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늘 물어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소돔의 전체를 밟지 않도록 하시고 믿음의 공화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발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한다는 것인데,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기도한다고 할 때 거기에는 보통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나의 믿음을 자랑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가진 믿음을 표현하고 싶은데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고민하는 과정에서 기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유창하게 하면 나의 마음을 잘 표현할 수 있기에 자연스럽게 내가 가진 믿음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뿐만이겠습니까? 헌상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제가 전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 중심에서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우리는 간혹 초심을 잃고 나를 드러내고자 헛된 욕망을 지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상으로 자신을 자랑하고 말씀으로 자신을 자랑하고 기도로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패착을 범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그것은 잘 가르치기 위해서, 나를 자랑한다기보다 내가 먼저 모범이 되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잘 본받을 수 있도록 애쓰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그렇고 찬양할 때도 그렇고 헌상이나 구제할 때도 그렇습니다. 내가 잘 보여서 저들이 잘 따라오게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순수하게 어떤 각본을 준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것은 불순하지만 두 번째 것은 어떻습니까? 불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찬양하고 어떻게 봉사해야 하는지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모범을 보여야 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배당에 왔을 때 먼저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오자마자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또 어떤 분은 오자마자 옆 사람에게 말을 겁니다. 제 딴에는 작은 소리로 속삭인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 예배당 같은 곳은 어떻습니까? 속삭이며 말하는 얘기들이 다 귀에 들어옵니다. 어찌 보면 더 잘 들어옵니다. 만약 누군가가 기도를 하고 있었다면 신경이 날카로워질 수도 있고요. 당혹스러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만약 그때 또 새 신자가 그것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 저렇게 해도 되는 거구나. 예배당 안에서 저렇게 해도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불거져서 모범은커녕 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예의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예의를 고려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서로의 짐을 함께 지면서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르는 무리가 서로의 지체가 되어 영적으로는 누구의 팔이 되고 누구는 또 어떤 발이 되고, 그렇죠? 궁극적으로 그렇게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두 가지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첫째,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이렇게 열심인가? 사람인가? 아니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인가?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린 서둘러 자신의 믿음을, 우리의 믿음을 정비하여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형제 자매를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저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있는가? 혹시 내가 바라고 있는 것이 악취가 아닌가? 악취. 그러면서 자신의 행동을 정비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유심히 보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데 왜 저럴까 하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안 되겠다 싶어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말씀으로 남기셨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기술이 아니라 위선이었어요. 위선. 위선. 어떤 기술이 문제가 아니라, 기도의 기술이 문제가 아니라 위선이다. 위선이란 겉으로 착한 척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달라서 겉으로는 선한 척하지만 속은 악하고 완악하여서 본받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위선을 경계하셨습니다. 그리고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진실한 마음을 가질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이라면 쉽게 설명이 되는데, 교회라는 곳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곳이기에 이 복잡한 구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체 생활에서는 내용과 별도로 어떤 형식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게 세배를 드릴 때 일정한 형식과 자세를 갖추듯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어느 정도의 형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형식을 지키는 것이 위선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형식을 세우는 이유는 더 진실하고 정직하게 또 반듯하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용과 형식을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회중기도할 때, 회중기도를 인도할 때 기도문을 작성하여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형식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문 없이 즉흥으로 기도하는 것이 성령의 감동에 따라 기도하는 것이라 생각하여서 기도문을 읽는 사람을 조금 안 좋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편견에 해당합니다. 편견. 성령의 감동에 따라 그대로 기도하는 방법도 있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것을 글로 옮겨 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용만 진실하다면 형식화된 그 어떤 것도 가치 있는 기도요, 의미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준비된 모양과 정제된 내용으로 알맞은 시간 안에서 어떤 정제된 기도를 할 수 있으므로 합당한 기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자들이여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하는 형식 자체를 지적하였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거짓과 위선을 지적한 것입니다. 형식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며 더욱이 준비하고 공을 들인 형식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치 있고 귀한 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위선을 꾸짖으면서 이런 말씀을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24절에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이 말씀의 뜻은 너희가 작은 것은 아주 잘 지키는 척하지만 정작 큰 것은 꿀꺽 삼키면서 부정을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가장 작은 것 하면 떠오르는 게 하루살이였거든요. 또 가장 큰 거 하면 떠오르는 게 낙타였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작은 것을 말할 때는 하루살이를 말하고요, 큰 거 말할 때는 낙타를 말한 것인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루살이 같이 아주 작은 것들은 지키는 척하지만 정작 큰 것은 몰래 거머쥐면서 그걸 빼돌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위선자라고 호통을 치시면서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될 경우 모두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질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위선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들이 남에게 보이기 위해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위선이다, 그게 바로 외식이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남에게 좋은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순전히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것이니 그게 위선이고 가식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의 바른 내용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암송하는 주기도문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말씀하시기 전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중언부언이란 말은 한 말을 또 하고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반복하는 말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좀 어휘력이 짧으면 말을 할 때 반복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휘력이 짧은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신다는 말인가요? 그건 아니죠. 어휘력이 짧아서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할 수 있습니다. 당황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당혹함에 빠졌을 때 같은 말을 반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식이 사고를 당했는데 논리적으로 기도가 될 리가 있습니까? 너무나 힘들어요. 너무나 어려워요. 너무나 배가 고파요. 그런 가운데 정갈하고 논리정연하게 기도가 될까요? 혼자 기도할 때? 그때는 했던 말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이름만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중언부언이란 무엇을 말하는가요? 그것은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모르게 중얼거리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술에 취해서 이렇게 인사불성 하는 것처럼 오락가락 하는 것처럼 마치 주술을 외우듯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이방인의 기도라고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마치 주술을 외우듯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은 참 좋은데 어떤 사람이 만약 그 내용을 생각하지 않고 구구단 외듯 주절거렸다면 그게 바로 중언부언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이방인의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콘텐츠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잘 사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큰 소리로 주기도문의 의미와 내용을 생각하면서 따박따박 말로 외워야 하는 것입니다. 혹은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구약과 신약을 모두 섭렵한 최고의 기도이며 신학적으로 볼 때 완벽한 하나님의 기도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고 주술 외듯 말하거나 그 뜻을 헤아리지 않고 성의 없게 외거나 읽어버린다면 주기도문의 가치를 충분히 드러낸 기도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시고자 하나의 형식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고민할 때 우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형식과 내용을 통해 그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경천도의 목사님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우리 자신을 숨기려 하여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그분에게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하려면 먼저 우리의 마음이 정직하고 순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교만함과 불순함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하기를 바라는 것은 욕심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모범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피와 땀을 흘리시며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정성으로 하나님께 아뢰시고 그 중심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세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선과 가식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남에게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기도하고 남에게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헌상하고 남에게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봉사하고 예배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오직 어떻습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중심의 예배와 기도를 올리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된 자로서 우리의 지체를 돌아보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를 위해 기도의 본을 보이고 사랑하는 그를 위해 예배의 본을 보임으로써 주께서 우리에게 품으셨던 그 소망처럼 나의 형제와 자매가 범사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욱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신앙의 본을 보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 그들의 가정,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1월 마지막 날이네요. 31일.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요.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일천마감 공사는 목요일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힘찬 하루 되십시오. 샬롬.